김문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때 이름이 김요한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개명했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를 김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이름과 또 왜 서류상 이름이 다르냐라는 문제로 법적으로는 다시 김문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제 간정을 시작하는데, 저의 출생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김문학으로 태어날 의도가 없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누가 자기 맘대로 태어나냐? 근데 제 이야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북한 개성의 인민학교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탈북을 하고 중국의 심양의 아주 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우리 아버지와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제가 갑작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든 저희 부모님에게든 저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존재고 많은 사람을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소위 말하는 탈북 2세라는 그런 분류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시다시피 탈북민은 우리 남한에 오면서 많은 이제 지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탈북 2세 같은 경우는 이런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나와 같은 형편인 사람들을 위해 또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했고, 주님으로부터 또 소명을 받았고, 지금 또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탈북 2세의 가정이 또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제 상황을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북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조선족입니다.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중국 애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한국애. 중국어로 해서 한국샤활라고 하는데 한국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인들 입장에서 저는 한국애인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오더니 저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중국인. 또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중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은 사실 비하하는 의도를 가진 또 놀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나서 든 생각이, 나는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또 어느 순간 엄마가 얘기해 주길, 사실 내가 북한 사람이고 너는 그런 북한의 핏줄도 가지고 있다. 그럼 야, 난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중국인인가 같은 정체성의 혼동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북 2세들이 대부분 이런 정체성의 혼란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보통 이북에서 온 분과 남한의 분이 만나면 두 개의 문화권의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은 세 개의 충돌이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아버지가 먼저 뉴스를 보고 국제정치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데, 그 투기의 어린 시절 30년 넘게 배웠던 공산당식 교육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과 비슷한 발언을 좀 하시고, 그걸 듣다가 또 못마땅하시는 우리 이북 출신 어머니 두 분의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또 그 중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제가 또 나만의 또 민주주의 사상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틀리셨다. 세 사람 다 난리가 나면 싸움이 납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한 1년 정도 된 후에, 이제부터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는 금지다. 하지 마라. 그래서 싸움이 멈추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소소한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서로 세 개의 문화권, 중국, 북한, 그리고 남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입맛마저 달라요. 우리 어머니는 개성 출신의 이제 북한 특유의 담백한 음식들이 있어요. 막 고깃국이라고 저도 요즘 배웠는데, 고기를 일단 푹 삶고 나서 고기를 건져내서 새로 고춧가루, 마늘, 간장으로 버무려서 그 담백한 국에 또 다시 말아서 이렇게 먹는 게 있어요. 우리 입맛은 그쪽이고 또 채식이기도 한데, 우리 아버지는 또 중국 음식 그 기름지고 볶아야 되고, 적당히 또 너무 달면 안 되고 짜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한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식사 한번 준비하려고 하면 세 사람 입맛이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솜씨가 어느 순간부터 이 퓨전 요리의 달인이 됐어요. 세 분 입맛을 일단 다 맞춰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 집 외에 다른 집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디모데 형과 이야기를 해보고, 또 우리 NK피플 분들과 한번 보니까, 이게 탈북 2세 가정이 또 다르구나.
그래서 나와 같은 형편의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이지 않겠나.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우는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결법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기존 율법을 강조를 하는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 다소라는 다문화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유대인의 핏줄,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지만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토의 유대인들이 느낄 수 없는 불편함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이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제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나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특히 탈북 2세들이 무엇이 필요하는지 내 그런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성경 속에서는 저의 멘토로 사도 바울을 또 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신학적인 멘토는 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제가 아무래도 엄마라고 하지 사실 어머니라고 안 해요. 네, 엄마 저 목회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엄마가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통 아침 한 7시 넘어야 일어났는데 여태까지 몰랐던 게 어느 날 5시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안방에 어머니가 안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신부전이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세요. 거동이 불편한데 어느 날 보니 새벽에 없고 그제서야 알게 된 게 목회를 하겠다고 말한 후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시고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 잘 받아주시고 우리 자식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를 계속 해오셨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저에게 한 번도 말씀을 해주지 않았는지 자기 새벽 기도 간다고도. 근데 어느 순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는데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탕자였던 어거스틴을 위해 어머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로 찾아가서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식이 하나님이 망하게 냅두지 않을 겁니다 라는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저는 계속해서 재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다시 읽어야 할 애독서라고 짚은 게 또 어거스틴의 고백록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멘토를 어거스틴으로 삼았고 또 저희 그런 성경 속의 멘토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하다 보니 두서 없어서 뒤에 부분을 먼저 해버린 것 같은데 예수를 믿게 된 간증 이야기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무난하게 지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제가 시름시름 앓던 허리가 어느 아침에 확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힘이 없고 일어날 수가 없고 격통이 느껴져서 엄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왜 그러냐니까 나 못 일어나겠어.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못 가겠어.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병원이랑 같이 가보니 아드님이 강성 척추염이라는 희귀성 난치 질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더 그 당시 절망적이었던 건 이 병이 불치병이에요. 사실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 치료제가 없고 이 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2달 가까이를 병원 입원해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때 제가 많은 걸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흔히 병원에 가서 꼼짝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살까? 미래에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떡할까? 제가 다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딱 움직여서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못 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란 건 검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생각했어요. 어떻게 들고 또 이동을 하지 하는데 이송용 바퀴 달린 침대가 딱 와요. 그럼 이렇게 난간을 탁 이렇게 눕히면 이어주는 2침대의 징검다리가 되거든요. 그럼 의사랑 간호사들이 와서 환자를 이렇게 떠밀어요.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이송용 침대에 올려놓고 또 온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CT를 검사하든 피를 뽑든 하고 또 돌아옵니다. 이런 걸 한 2달을 경험을 하니까 나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솔직히 그 당시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한 적은 없고 그것도 재밌는 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병이 일단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호전되었고 갑자기 걷기 시작했고 이유는 저는 전혀 모르죠. 그리고 그 달 말에 퇴원하고 나서 MK피플에 왔는데 제가 그 당시 몸도 힘들고 아프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MK피플에서 또 뭐 성경 공부하자 뭐 해도 그냥 딱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고 지금 옛날부터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의 저는 막 말도 많아 보이는데 옛날 안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 연도의 12월 달 말에 디모데 형이 자신의 멘토인 기현일 선교사님을 소개시켜줬는데 솔직히 진짜 지금 말하면 이렇게 날 귀찮게 하는 사람이 또 생겼다 는 생각을 했어요. 자꾸 옆에 와서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는 확신 있어? 자꾸 이러는 거죠. 또 아픔에 대해서 잘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자꾸 예수 믿냐고. 그래서 난 믿어요, 믿습니다 하니까 믿는다는 증거 있어, 확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 성경 어디에 있어?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에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구원의 확신 구절을 그때 접하게 됩니다. 사실 진짜 웃긴 게 처음 만났는데 저보고 외워오래요. 외우러. 그런데 또 제가 외워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외워왔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놀랐어요. 어떻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잘 지내냐? 아픈 데 없냐? 또 성경 얘기하면서 말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주셨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한 작년에 이제 우리 NK피플의 하영이 누나가 저에게 한 사람의 헌신이 너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다 제가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 됐구나. 여기 앉아있는 이 또래 친구들도 갑자기 제가 처음 봤을 때 했던 말이 MBTI E인 것 같다. 이거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다. 정말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덕분이고 MK피플 덕분이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아팠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고 그 도움 속에서 또 결국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닐까. 그 당시라고 하기엔 몇 년이 됐군요. 벌써 시간이 빨라요. 3년 전에 읽었던 책이 가르멜 수도사 십자가 요한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두운 밤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슬슬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어두운 밤이 확 들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큰 목적이 되셨구나. 마치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는 증상이 있었잖아요. 고질병이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묻는 그런 병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없애야 되냐?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다 말고 뚝 쓰러져서 기절하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파?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이 받은 응답은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정말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도 사실 불치병이고 하나님께 어차피 불치병이니까 하나님 이 병 좀 더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악화만 막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 병을 통해 제가 만난 귀한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 삼은 사도 바울 같이 어거스틴 같이 또 현실의 멘토로는 기현일 선교사님과 강디모데 또 전도사님 같이 또 탈북 2세들을 위한 사역에 제 인생을 그럼 바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